예, 생각해보니까 2024년도 마지막 오늘 금요 밤기도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에 여러분 택함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2024년도 1월 첫 주에 금요 밤기도회 자리에 계셨던 분 계십니까? 예, 올 초. 예, 항상 있었어요? 예, 박근혜 씨님 계셨어요? 이야, 그러면 진짜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겠어요?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올 초 1월 첫 주부터 또 이렇게 이 자리를 잘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양문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가 올 한 해도 이렇게 무사하게 지나갈 수 있던 것은 이 금요밤 기도회 때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 시련을 능가하는 기쁨의 원천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과 시련은 우리 인생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누구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을 겪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니죠. 누구나에게나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상대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고난은 딱 보게 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되게 힘들어해. 근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이요, 보게 되면 상당히 상대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고난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너무나 힘든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여러분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심리학자라든가 소통 전문가들이 왜 뜨냐면 지금 나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두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경쟁사를 살다 보니까 왠지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그 약점을 가지고 조롱하거나 나를 수치스럽게 할까 봐 쉽게 우리가 마음을 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내 힘든 일들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통스럽고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은 다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은 그렇지 못하니까 대리만족이라도 하려고 하면서 요즘 유튜브에서 뜨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먹방이에요, 먹방. 음식 잔뜩 이렇게 한 상 차려놓고 그거를 혼자 다 먹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상상하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정말 나도 먹고 싶은 거 한 상 차려놓고 실컷 먹는 거 한번 상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리만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찌양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찌양? 먹방에서 찌양이라는 그 먹방이 있는데 구독자가 1120만 명이에요. 그래서 그 찌양이 한번 유튜브에서 먹는 거 하나 올리게 되면 기본 500만, 조회수가 500만이 넘어가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시켜줘가지고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의 대리만족은 인스턴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만 그렇지 막상 또 현실을 보게 되면 암담함 때문에 더욱 비참함과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또 그런 현실을 잊기 위해서 술을 먹죠. 그 술을 먹으면 잠시 잊으려고 하지만 다음날 되게 되면 또 현실은 똑같이 비참하고 괴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전에는 여러분 방송을 보게 되더라도 연말이 되게 되면 사회에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모금도 하는 거. 요즘에 모금하는 프로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사회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인사들이 하는데 요즘에 인사들이 아니죠. 뭐 정치인들 우리가 본받을 게 있습니까? 종교인들도 우리가 본받을 게 있습니까? 예전에는 한경진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들이 나오셔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프로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일단 식상해야 합니다. 뭔가 자극적이고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도 양주시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일가족이 차 안에서 연탄가스로 자살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연탄가스에 일가족이 5살 먹은 아이하고 9살 먹은 그 딸을 일가족이 한꺼번에 연탄가스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부모가 고난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자식마저 세상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런 비극을 맞이하고 만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금요기도회 때 왜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 저기 황 집사님도 오늘 찬양 왜 이렇게 좀 새로운 노래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신곡들이 많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만한 노래만 우리가 부를 수 없지 않냐.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오늘 좀 현실적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예?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는 살고 이런 것.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과 시련은 있죠.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는가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그것을 능가할 만한 기쁨의 원천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주님 붙잡고 능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요 고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 나올까요? 박감자 집사님 고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고난이라는 단어가 무려 110번 나옵니다. 110번. 여러분 성경에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요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10번 나오는데 무려 17번이나 나오는 장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에는 무려 고난이라는 단어가 17번 나와요. 5장밖에 안 되는데요. 5장밖에 안 되는 그 장 안에 고난이 17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 전서 초반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을 때 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우리가 잃어봤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내 이름도 없어져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없어져요. 모든 것이 다 낯선 것이고 이방 땅에서 생활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도 뉴질랜드의 이민자로 살아가게 되면서 모든 것이 낯설더라고요. 모든 것이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요 특별히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고난과 박해가 가장 심각했던 AD 50년에서 70년 사이였다는 거예요. AD 50, 70년 사이에 미친 황제라고 그러죠.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이 로마 황제가 얼마나 미쳤냐면요.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면서 그 불 질른 것을 그리스도인이 지었다. 그렇게 누명 씌워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했겠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 네로 황제 시대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이 베드로는요,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 이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는요, 내가 고난당할 때 읽게 되면요, 지혜가 생겨요. 이 베드로 전서는 내가 고난당할 때 읽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요. 소망이 보여요. 왜? 그 고난 속에서 진정한 보물을 발견해내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꼭 우리에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베드로전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 지미 영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저 사람이 지미 영인데요. 원래는 저 사람이 처음부터 권투 선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또 못 배우고 해가지고 어떤 직장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직장을 구하다가 스파링 파트너, 스파링 상대가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 지미 형 스파링 상대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스파링 상대가 무하마드 알리였어요. 그러니까 이 무하마드 알리의 스파링 상대인데 이 스파링 상대의 파트너의 룰이 하나 있는데 맞아도 상대를 칠 수가 없어요. 스파링 파트너는 맞기만 해야 됩니다. 그 무하마드 알리에게 날마다 죽도록 맞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고 밥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은 이 매일같이 알리에게 맞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맞는 것도 요령이 생기나 봐요. 어떻게 주먹을 피할 수 있고 어떻게 맞으면 덜 아픈지 이것들이 이제 몸에 익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상대 최고의 선수 무하메드 알리의 주먹을 피하다 보니까 웬만한 싸움꾼들 주먹은 그냥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게 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 어떤 자신감이냐? 맷집이 생긴 거예요. 맷집이. 이제 웬만큼 맞아도 이제 내가 덜 아프고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나도 좀 이제 프로 무대에 한번 뛰어들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1970년대에 이제 프로 무대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그 당시에 세계 챔피언이었던 조지 포먼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왼쪽이 조지 포먼이고 오른쪽이 지미 영입니다. 당시에 세계 챔피언이었던 조지 포먼을 12라운드 KO 승으로 승리를 해가지고 세계 챔피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분명 두들고 맞는 것은 고달픈 것인데, 그러나 맞는 과정을 통해서 고난의 맷집을 키워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더욱더 단단하고 견고해지고 또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빼앗김과 두드림의 현실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에 주어진 시련과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질병 등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비껴갈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파도가 밀려오게 되면요, 또 그 다음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이 우리의 시련도 한 가지를 마무리하게 되면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넘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고난을 넘는 그러한 법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그것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바울도 그가 마지막 쓴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매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서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주님 안에 있게 되게 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러한 고난도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베드로 시대 때 네로 황제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해가지고 성도들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그 당시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무덤은요, 우리나라처럼 땅에다 묻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는 동굴과 같은 곳에다가 무덤을 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산 같은 데는 보게 되면 큰 동굴 같은 데다 사람을 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덤이 상당히 미로처럼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 지하의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 물고기라는 표시가 있어요. 물고기라는 표시가 있는데 그 물고기라는 표시를 해가지고 방향을 해가지고 암호를 해서 어떠한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몰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물고기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 헬라어로 익두스라는 단어인데 그 익두스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약자입니다. 익두스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약자. 그러니까 이 물고기라는 마크가 이 초대교회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물고기 그림만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교회가 있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그들이 환난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복음 때문에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망이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서도 힘을 내주셨을까? 17절에 아까 읽었다시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시련에 대한 열매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어떤 확신이냐면 시련을 우리가 받게 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상급이요, 금으로 연단된 그 정금보다도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재련소를 가게 되게 되면 금광석이나 철광석 같은 것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재련돼 가지고 나오면은 최상의 상품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치 시련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의 첫 번째 열매는 우리의 영성을 순결하게 해주는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우리에게는 불순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만심이 있고요,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게 되게 되면요, 우리가 다른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 한 해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밖에는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 근데 그 시간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울면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 126편 말씀 보게 되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거라고 그랬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많이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우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7절 말씀, 아까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단받게 되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서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한 자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 이러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칭찬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함이 있어요.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 찬양팀, 제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리를 매주마다 지킨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늘 오셔서 기쁨으로 또 준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의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값진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칭찬, 주님께 받을 영광, 주님께 받을 존귀, 이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8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믿는 자들도요, 이렇게 속으로 탄식하면서요, 고난을 받으면서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탄식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믿는 자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을 왜 당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탄식하며 뒤에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영광은 잠깐뿐이고 금방 지나가면 잊혀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께 이러한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오늘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사람, 우리랑 똑같아요. AD 50년에서 60년, 70년 사이에 있었던 이 소아시아의 초대교회들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믿음은 진짜였어요. 당시에 미친 그 네로 왕자에 의해서 그들이 잡혀가기 시작하고 사자의 밥이 되어가고 격투기에 의해 가지고 무고한 희생을 치르게 되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 믿음이, 이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에게 오늘 10절부터 12절에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전히 살폈어. 이것을 처음에 누가 우리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선지자들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두 번째는 성령께서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누가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증거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설교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말하겠죠. 그런 자들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증거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을 알고 복음을 알게 되니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게 되면 내 안에 뭐가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난다. 여러분 좀 세상을 보게 되면 두렵지 않습니까? 내일이 또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십니까? 어제 목사님, 곽하는 목사님 그 교회 보더라도 그 목요일날 저녁 6시에 불이 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한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저 요즘에 사망 그 통계를 보게 되면요, 연로해가지고 자연사를 한 사람들보다요 젊은 사람들 40대 30대 자살이라든가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젊은 사람들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30, 40대가 자살률이라든가 뭐 성인병이라든가 이렇게 차에서 사망 그 수치가 제일 높아요. 30, 40대가. 한 기사님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예, 조심해야 됩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세상이라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게 되면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물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화재 현장에 우리 신선준 선도님이 가셔가지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최소 150만 원, 트럭 한 대당 15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가면은 딱 알죠. 딱 가보니까 그 집이 목조로 된 집이에요. 그럼 목조로 된 집은 어떻게 하냐면 요령이 있는데 뭐냐면 무조건 나무를 태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기물은 다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트럭에 싣게 되게 되면요, 한 트럭당 150만 원이면 딱 아까 어림잡아 보니까 4트럭인데 4트럭이면 얼마예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600. 계산 빠르시네. 4트럭이 600만 원을 트럭으로 해야 되는데 나무를 태우게 되면 최소 2트럭 정도를 세이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돈 버는 사람도 이거 얘기 안 해줘요. 다 트럭에 실으라고 하지. 근데 같이 데리고 가니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저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첫날에는 포크레인으로 가가지고 그거를 분류를 해서 나무하고 제가 분류해 놓을 테니까 나무는 성도들이 와서 무조건 태우시라는 거. 그러면은 한 트럭이나 2트럭 정도는 세이브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해 주겠어요? 저는 오늘 신선 선도님이 데려갔는데 천사를 데려간 것 같아. 그런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끝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호정은 집사님이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하영석 집사님 오늘 천안에 병원에 입원을 이제 하시러 가시게 됐는데 가족들이 다 직장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야, 이게 자식들이
참 부모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거 좀 빼고 가면 연차내면 되는데 그거 빼지도 않고 그래서 막 월요일날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리는 이렇게 발목이 골절됐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호정훈 집사님이 아셔가지고 마침 자기 남편이 오늘 쉬는 날인데 천안에 데려다 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랑 거기에 장곡 침례 갔다 온 다음에 바로 오자마자 차 끌고 천안 가셨어요. 오늘 신선호 선생님이 주의 천사였어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도착했냐고 그랬더니 3시에 갔는데 엄청 밀려가지고 6시에 천안에서 막 출발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돕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또 필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도움도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모든 사람이 날 떠나가도 내 편이 되어주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가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디모데 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뭐라고요?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줘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 힘은 지치지도 않고요. 이 힘은 우리에게 다른 박질라 해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가 성공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1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위치와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를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뭐라고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나 감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동자 안에 우리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막으시지 못하실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저 말씀 붙드세요. 내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984년도 LA 지역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중국 선수가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오늘날로 같으면 중국 선수들이 다이빙을 세계를 석권하고 있죠. 근데 1980년도만 하더라도 이 다이빙 그 종목에서는 유럽 선수들이 거의 금메달을 휩쓸었었습니다. 40년 전의 상황은 달랐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동영 선수는 몸집도 작고 왜소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도 같았습니다. 근데 1984년도에 유럽 선수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한 중국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승리의 비결을 물으니까 이 선수는 나의 승리의 비결은 어머니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원래 이 선수는 달리기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 육상 선수였는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육상을 못하고 이제 다이빙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요 육상을 할 때나 다이빙으로 종목을 바꿀 때나 항상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는 너가 1등을 하나 안 하나 별 관심이 없단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너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모습이란다. 나는 너무나 그게 아름답단다. 비록 무릎이 깨지고 다쳤지만 나는 너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모습이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단다. 이렇게 항상 어머니가 말해주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의 격려의 말이요 그녀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넘어진다 해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1984년도에 금메달을 따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힘들고 어려워하게 될 때 그것이 1등을 하나 네가 성공을 하나 나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네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고 일어서는 것을 나는 더 아름답게 본단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양주에서 그 부모들이 5살, 9살 먹은 자녀에게 이 가운데서 고난을 이기고 그것을 어떻게든 헤쳐나가서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줬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그 자녀들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등을 해야만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성공을 해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보시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나 실패하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시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게 되면 고난은 끝나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가시고 나에게 힘내라고, 나는 네가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을 원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